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제 19강 하고 20강 두 강이 남았는데요. 오늘 한번 아, 잘 맞춰보겠습니다. 19강 4차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앞에서는 어떻게 끝났는지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3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 또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왕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은 바울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나요? 라고 말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지금이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저에게도 인디안 사역이 마쳐진 다음에 한 1년 동안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라고 생각하기도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셨고, 그 1년 동안 편하게 쉴 수 있는,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은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4차 선교여행이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4차 선교여행은 이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포로는 아니죠, 죄수죠.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갑니다. 황제한테까지 가요. 거기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이나 또는 아그리파 왕도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네가 풀어만 달라고 한다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죄송합니다. 무슨 이런 말도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곧바로 본인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왕에게, 황제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로 황제에게까지 가는 그 여정을 4차 선교 여행이다. 그래서 그게 무슨 선교 여행이냐라고 하는데,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선교 여행으로 이제 넣고 있습니다. 4차 1차 선교 여행은 AD 47, 49 2년 동안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50년에서 53년 3년 동안 하고요. 3차 선교 여행은 53년부터 57년까지 4년 동안 하고요. 또 AD 60에서 62년 동안 2년 동안 선교 여행, 4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58에서 56년은 2년 동안 유대 감옥, 2년은 로마 감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 감옥에 있을 때는 4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요거를 감안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AD 60에 로마 감옥에 투옥이 돼서 62년까지 첫 번째 투옥을 하고요. 63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64년쯤 두 번째 투옥이 돼요. 그리고 나서 64에서 68년경에 순교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갈라디아서를 썼죠. 장소는 안디옥,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썼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요. 바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기 전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며칠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3주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썼다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로마 감옥에 가서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에골빌빌을 쓰지요. 감옥에 들어가서 에고 빌빌거렸네.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에골빌빌.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디도서를 씁니다. 자, 이제 4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2년 동안 유대 감옥에 있다가 풀어준다라고 하는데도 나 풀어주지 마라. 나로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글로 보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황제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었지만 하여튼 그러한 마음으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아 했지요. 잡힌 제목은 자기네 유대 사람들의 뭐 율법에 관한 문제였죠. 이런 것들은 뭐 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풀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조건은 자기가 유대 사람이긴 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재판을 다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로마 황제로 보내달라고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모테노 호를 타고서 시돈으로 가고 무라로 가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요. 알렉산드리아호로. 거기서 미항으로 갔다 멜리데를 갔다 수라구사를 갔다가 레기온, 보디올, 로마로 올라갑니다. 지도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제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데 가려져 있는데 예루살렘이 한 이쯤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갔다가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시돈으로 갑니다. 시돈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지요. 여기서 아드라무타노, 여기서 알렉산드리아호를 무라에서 타고서 여기로 갔다가 그레데 섬을 갔다가 미양을 갔다가 더 베닉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쭉쭉쭉쭉쭉 배를 타고서 흘러서 14일 동안 이렇게 흘러서 갔다가 멜리데삼에 도착해서 갔다가 또 수라구사 갔다가 레기온 그리고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갑니다. 이게 이제 4차 전도 여행인데 어떠한 선교 여행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이탈리아지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레모테노 이거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만약에 외우실 거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들아 뭐 어떻노? 뭐 이렇게 저는 항상 뭔가를 외울 때 어떠한 거를 연상을 시켜요. 그래서 외우는데 하여튼 첫 번째 아드라모테노 배를 타고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하기를 허락하니라.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이제 어떠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그러니까 그 시돈에 가서도 친구들을 만나라고 해요. 죄수예요. 엄연히 따지면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뭐 그전에도 풀려날 수 있었는데 나는 도망가기 싫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된다. 뭐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고 오라고 그래요. 시돈에 가서. 그래서 뭐 바울은 그냥 아주 자유로운 몸으로 친구들 다 만나고
그 친구들은 영적인 동역자들이겠죠. 거기 가서 다 만나고 대접받고 난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다. 로마로 간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뭐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다 마치고 나서 또 거기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 구브로 섬이 있었죠. 제일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했던 1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했던 그 구브로 섬, 그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죠.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그 터키 지역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니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자 이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갔다가 시돈에서 아드레무테나호를 타고서 이 구브로 이 섬을 끼고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면 더 쉬울 수도 있는데 풍랑도 많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면 조금 더 풍랑도 물길도 얕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갔겠죠. 그리고 이 무라에서 배를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탑니다. 그리고 니도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레데 섬을 가요. 그리고 이제 살모네를 갔다가 미항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이 이 베닉스로 가자고 합니다. 그랬다가 그냥 바울은 여기 있자고 하는데 베닉스로 갔다가 그 광풍을 만나가지고 일로 배가 떠내려 가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가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자 금식하는 절기는 어디 7절기 중에서 어디가 금식하는 뭐가 금식하는 절기였죠? 머릿속에서 그려져야 됩니다. 7절기 6월절, 무교절, 초곡절.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 내려가셔서 우리 죄를 다 버리시고 무교절이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것이 초곡절입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정확하게 50일 뒤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나서 유대 절기로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 이제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나서 10일이 지나고 나서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속죄일만 금식을 해요. 우리는 속죄일에 금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이제 천국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그날 그때에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이 금식은요. 천국에 올라가신 분이 간증을 하는데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 그 중에 뭐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여튼 그런데 그래도 이구동성으로 천국에 올라가셨던 분들, 하나님이랑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던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큰 대답을 받기 위해서는 꼭 금식 기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는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나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시고 마귀의 권세가 무너지는 게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NIV 버전, 영어로 NIV 버전은 이미 non-Christian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 non-Christian 그 퍼블리셔들이 금식 기도를 살살 빼요. 단어들을 뺍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곱 절기 중에 속죄일이 바로 금식하는 절기인데 그 속죄일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이제 날짜를 아는 거죠. 그 절기가 지나면 광풍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자,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도 그 바울이 얼마나 신실하고 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시돈에 가서는 너 친구들 만나고 와 이렇게 믿기까지 했는데 그 믿는 거와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바닷길이 어떻고 광풍이 어떠라는 거는 바울보다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선장과 선주도 더 잘 선장과 선주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바울도요. 선장과 선주 못지않게 배 타고서 어마어마하게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플러스 바울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을 백으로 둔 그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 그리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갖다 놓고서 이제 페이퍼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먼저 듣습니까? 미국에 살다 보면요, 이게 영주권을 만들어야 되고 변호사를 끼고서 일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론 크리스찬들은 변호사한테 물어보기 전에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고 나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변호사도 아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말을 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법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의 케이스 한 케이스만 자기는 가지고 있어요. 변호사들은 여러 사람의 케이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다방면으로 줄 수가 있는데 꼭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절차적으로 또 많이 아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데 지금 백부장도 당연히 선장과 선주는 당연히 이 백길을 너무 많이 다녔으니까 너무나도 잘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 구브로 섬에서 아니죠. 그레데 구브로 섬은 저쪽에 있는 게 구브로 섬이죠. 그 터키 지역에 이쪽은 그레데 로마 쪽으로 가까이에 있는 섬은 그레데 섬입니다. 그 그레데 섬의 미항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이게 돌아오자마자 미항이 있었죠. 이 미항에 머물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 그 그레데 섬의 왼쪽 끝에 베닉스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베닉스로 가자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냐? 베닉스는요, 큰 항구 도시예요. 미항은 작은 항구 도시예요. 쉽게 말해서 놀 게 없어요. 뱃사람들은 나가서 놀아야 돼요. 논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논다라고 하는 건 술 마시고 여자 끼고 회포를 풀고 뭐 그러한 것들이지요. 네, 그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항상 세상에 밝아져 있어요.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라고 하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글에 대해 해변을 끄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유라굴로 광풍, 그 굉장히 유명한 광풍이에요. 사도행전 27장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뭐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뭐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그래도 아마 기억은 못하고 계실 거예요. 여하튼 간에 4차 전도 여행에서 만났던 가장 큰 광풍, 그러면 유라굴로 광풍이에요. 자,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자 보세요. 이 니도에 갔다가 요렇게 그레데 섬으로 와서 미항으로 와요. 근데 이 미항에 바울이 머물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 머물자라고 했죠? 베닉스. 어차피 가는 길 아니냐? 굉장히 설득력 있죠. 어차피 일로 로마로 가는 길인데 베닉스로 가서 놀자. 가서 머물자.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베닉스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둥둥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쭉쭉쭉쭉쭉쭉 떠내려가다가 어떠한 섬에 들어가죠. 자,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럼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지금 며칠 동안 막 그 광풍에 흔들려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안에 있으면서 먹지도 못했겠죠. 거기 뭐 배멀미하고 뭐 난리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난장판.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 토하고 더러운 게 막 둥둥 떠다니고 뭐 난리도 아닌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이러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야, 어쩌면 이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제 괜찮아. 이제 너희들 죽진 않을 거야.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문제가 없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로마로 보낼 것을 알았기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았기에 너희들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죽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신 있고 담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 너희들 죽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께 맡은 할 일이 있어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가정의 사역이 있고 교회의 사역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놓으신 가정이 있고요. 자녀가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 목회를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나 한 번만 여기서 내보내 주시면 내가 다시는 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수두룩해요. 수두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로님들이 너무 힘들고요. 또 다른 또 집사님들이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것들이 있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이행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자기의 의무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해 거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그 말은 바울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인지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들도 성도들도 다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옆에 세워 주신 그 사자를 보고 사자와 이야기 나누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그러니까 14일 동안 그랬던 거예요. 14일 동안 배멀미를 했다. 제가요, 여기 이제 미국에 있다 보면 낚시하러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보고 낚시하러 가자는 집사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금토는 제가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안 가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 내외 분이 쫓아가셨어요. 근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5시간을 배를 타고서 가서 뭐 5시간을 낚시를 해서 뭐 이렇게 오는 거래요. 아니 2시간을 배를 타고서 5시간을 고기를 잡고 오는 거라고 했나? 여하튼 간에 우리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사모님은 낚시하러 처음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 있는 동안 한 번도 낚시를 못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이랑 사모님 사진을 찍었는데 식탁에 전도사님은 긴 의자에 뻗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사모님은 그 식탁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아 있는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화가 중요한 게 왔는데 전화만 받네. 애 학교에서 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Hello? Hi. Correct it. Yeah, he's my son. Yeah, all right. Yeah, actually, we're gonna be there 2:55 after school. Can I meet you? Yeah, yeah. Okay. Oh, this afternoon you won't be there. So when are we gonna meet? Oh, for his class. Oh, yeah. Would you give me? Can I call you back 30 minutes later? Okay. Yeah. Sorry about that. Oh yeah, yeah. All right. Yeah. Yeah. That is one of the best way. All right. Okay. I'll talk to you yeah, later. Thank you. I appreciate it. Bye bye. 죄송합니다. 이게 좀 우리 아들 학교에서 온 전화여서 죄송합니다. 자,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누워가지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웃기지 않을 수 있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요, 14일 동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죽겠구나 막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배멀미 해보신 적도 있고 차멀미 해보신 적 있죠. 그리고 14일 동안 그러고 계셨다고 보세요. 아유 정말. 자, 그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자 이렇게 해서 아드리아 섬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자,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제 안 거지요. 자, 또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근데 바울은 괜찮았는지 이 사람들한테 밥 먹으라고 지금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은 그래도 바울은 계속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붙잡아 줬던 것 같아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게 지금 떡을 떼어 축사했다라는 것은 성만찬식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만찬식, 그들의 성만찬식은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빵 먹고 포도주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성만찬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성만찬식 그러면 separately 따로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같이 밥을 먹고 하는 것들이 성만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 우리는 하나가 됐고 가족이 됐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집에서도 같이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그렇게 축사를 하시고 또는 빵이랑 포도주도 갖다 놓고서 같이 마시세요. 꼭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식사하실 때에 빵과 포도주 하지 마시고 포도 주스를 갖다 놓고서 같이 드시면서 이제 후식으로 먹을 때 포도 주스를 갖다가 놓고 빵을 갖다가 놓고서 같이 이렇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다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 그러니까 276명이 다 살았다라는 거죠.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앞에서 지금 몇 사람이 탔다라고 했죠? 276명, 276에 276명. 이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지도는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유라굴로 광풍 14일 동안의 유라굴로 광풍을 헤쳐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버려야 될 상황이 왔죠. 그래서 다 짐들도 버리고 몇 사람을 섬에 보내어 이들을 이제 먼저 보내서 이들을 구원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그러니까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 죽겠죠.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였더라. 왜 시골 사람들, 섬 사람들은 착하고 정이 많잖아요. 뭐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난 뒤에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서 여기서 독사에 물려요. 그 유명한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손을 이렇게 털어버리죠. 보세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요, 공의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죠. 잘못된 것은 벌 받고 잘한 것은 이제 옳은 길로 간다. 뭐 이러한 것들을 믿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지금도. 근데 사실요, 지금은요, 공의도 없고 정의도 없는 시대예요. 요즘에 이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으며 정의가 어디 있으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무슨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건강 잘 되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 전쟁이,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유크레인 사이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니까. 독사가 손을 물었는데 예 하고서 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 속에 이제 떨어뜨려 버린 거죠.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어떤 분들은요, 에이 그게 독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독사고 뭐가 독사가 아닌 줄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건 분명히 독사였고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그러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도 다 떡을 떼었다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다들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정말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제가 봤을 때는요, 276명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배는 죄수들을 옮기는 배예요. 그 죄수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돈이죠. 그런데 정말 복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복받는 사람들이, 비록 죄를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정말 구원받고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울 또 전할 사람들이 바로 복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이제 육지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레기온에 가서 보디올로 가서 이제부터는 이제 육지로 갑니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갔다 요로 이렇게 해서 가지요. 자, 멜리데 섬에 갔다가 수라구사를 갔다가 레기온을 갔다가 보디올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육지 여행을 가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이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이제 육지에 올라가서도 보디올에 가서도 형제들을 만납니다. 동역자들을 만나요.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로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로마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그 땅에 육지로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로마 황제까지 가지는 못했겠죠. 근데 그곳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래도 유대 사람이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가니까 그 소문도 들었을 수도 있겠을 것이며, 도대체 유대 사람들, 높은 사람들, 뭐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고, 뭐 사두개인들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더 많은 유지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나는 무슨 큰 문제를 저질러서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변명을 하기도 하면서,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불렀을까요? 그 속에는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있었겠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을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아직도 바울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 언약, 약속들은 다 뭐에 관한 것들이라고요?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이겁니다. 말씀을 들어놓고서도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25절,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너희들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 사람의 복음이 이방인이라고 한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다 라는 이야기죠. 자, 바울이 29절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아마 유실이 되어졌고 또 찢어지고 없어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맞춰집니다. 로마의 압송까지 되어졌는데 로마 황제에게까지 간 내용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있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마침은
우리에게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마치라라고 남겨두신 부분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저와 함께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그 성령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전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또 이 사도행전을 알아야 1차, 2차, 3차, 4차를 통해서 이제 서신들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쓴 성경책들을 어디서 썼으며 어떻게 썼으며 왜 썼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마 나머지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언제 쓰여졌고 왜 쓰여졌고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20 마지막 강에서는 바울의 고난과 또 바울이 쓴 책들을 다시 한번 보고 바울은 어떻게 겸손해지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는 20강에서 그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우리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읽고서 내 것으로 꼭 만드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 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이제 종강은 오늘 금요일 날 함께 만나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0강에서 뵙겠습니다.